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될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주님의 이 부탁을, 유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가장 효율적인 증인 생활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증인된 도리를 다하는 은혜가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증거는 말이죠. 그런 증인은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이 행동으로, 행위로, 생활로 또 자체로, 사람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말로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러한 증인 생활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신 것이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바로 네가 있는 이 자리, 뭐 멀리 가고 선교한다고 또 우리가 뭐 참 증인도를 한다고 어디 가서 여행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바로 네가 있는 이 자리,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처소에서 바로 증인 생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고 하면은 말씀하기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받으면 된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입이 짧고 그리고 굉장히 또 부끄러움도 많고 용기도 없고 남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말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누구든지 된다고 자동으로 그 능력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본문에 첫째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이 그럼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 임하면 그때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성령 권능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이건 뭐냐면은 세례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사심에 연합한 것을 두고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죽고 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영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생 때 영의 이 세례를 받아서 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사심에 연합하여 함께 살아서 이제 산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영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수고 없이 값 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럼 여기는 무슨 세례냐? 육의 성령 세례입니다. 육의 성령 세례. 육의 성령 세례는 오늘 말씀같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대한 신앙과 세례들이라고 했죠. 세례를 복수로 그렇게 칭한 것은 아주 특이한 그런 이 표현입니다. 세례하면 있는 단수지 복수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들이라고 했을까? 육체 세례입니다. 육체 세례는 단번에 영같이
단회성의 세례가 아니고 이것은 육이라는 것은 복합책, 종합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요 성령의 역사로서 자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육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까 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이래 하면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임하여 권능 얻고, 너무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때 있던 장소, 그 처지, 그 형편, 그 환경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아주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던 자리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또 그 당시 모든 사회적인 그런 집권 계층,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 죽인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부활했다고 그냥 제자들만 이야기하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로마 병정까지 자기들이 다 봤다거든요. 그러니 로마 병정 돈으로 입막음할 수 있고 힘으로 누리면 되겠는데 요 제자들은 요 입은 못 막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쪽쪽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가득된 그때가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이란 이 역사, 요것 때문에 고난받던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떠나고 싶죠. 고난 좋아할 사람은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라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자리에서 머무러야 돼요. 저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고난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이것이 성령 세례의 조건의 먼저 선제입니다. 선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중생되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속의 공로를 이미 입었어요. 이 입은 생활을 우리가 벗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죄 받은 이 은혜대로 죄 없이, 칭의 대속받은 대로 어렵게, 화친 대속받은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대적과 많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죄 없이 사는 생활, 어렵게 사는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 즉 대속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입고 사는 생활을 하면, 초지 일관되게 계승하면, 일관된 그런 생활을 하면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벗지 말고 계속 하라 것을 말씀해 주시오.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선제 조건입니다. 둘째는 약속을 믿으라 그랬어요. 약속을 기다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세례 줄 것을. 성령 세례 줄 것을 약속. 우린 늘 받는데요. 그때는 성령이 임한 때가 아닙니다. 과거 구약 때는 성령이 잠깐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꿈으로, 이상으로, 또 그들에게 이런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것을 보여주고 떠나셨어요. 함께 하면은 죽습니다, 인간이. 그걸 이제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첫 타치,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중생 받으면 성령이 네 중생된 영 안에 임하여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럼 성령 임함을 받고 성령 권능 받는다. 그러면 네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다. 된다. 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세례 주실 것이다. 성령 권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정인생활 할 수 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입이 짧은 사람이 부끄럽게 시리 말라고 자꾸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부담스럽게 라고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나는 뭐 실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만에 빠지지 말고 우린 내게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능력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은 소망이니 소망은 머리에 투구 같은 것으로서 소망이 있어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셋째,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들이 시들의 화수상함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이 이제는 알았지만 부활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유대 시오니즘, 유대주의는 그들은 국수주의거든요. 그들의 바람은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윗 때의 나라 같은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 국수주의, 즉 유대주의,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그렇기 때문에 나라 회복이 이제 되겠구나 해서 언제 우리나라 회복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배고프고 너무 추웠어요. 세금이 엄청 막 쉽게 해가지고 국세, 지방세, 그리고 개인세까지. 이건 말이죠. 뭐 로마에 바치는 이런 국세뿐 아니라 그 지방에 바치는 지방세도 있을 것이고 세금쟁이한테 또 뒷돈 바쳐야 돼. 왜? 세금쟁이는 백성들 세금 걷어서 자기 봉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뭐 시민들 얼마나 여러분 세금 때문에, 과징된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세금, 저것도 세금, 뭐 저축해서 돈 받았는데 거기에 뭐 떼이는 돈이 막 반 이상 떼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저축 말라 합니까? 또 안 한다고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축지 못해 했는데 하고 보니까 다 떼이고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이라. 국가는 그또 세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쥐 짜가지고 그냥 세금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때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때 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시겠습니까? 할 때, 때와 기한은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거든요. 이 마음은 아버지의 때와 기한에 있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딱 꺼라. 이게 매몰찬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끄럽다 막 조용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바람이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요? 내 근심 걱정이 어떻게 끝날까요? 가정의 우환이 언제 끝날 거예요? 내가 언제 출세할 거예요? 내가 언제 성공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은혜 받은 거 싶으면 이번에 대박 터뜨립니까? 이번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이번에 내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그 모든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으니 너희 염려할 바, 걱정할 바, 관심 꺼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관심은 오직 권능받아와 정가는 여기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다른 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주관과 사욕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벌써 산재물이 안 됩니다. 산재물이 안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 전적 다 맡기면 그 아버지가 매몰차게 밥도 안 주시면서 일시키고 옷도 안 입히면서 나가서 정인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모든 것은 격이 있는 겁니다. 격. 다시 얘기해서 상류 계층에서 염청가려면요, 적어도 이 턱시라도 입고 이 격 있게 옷을 입고 가야 그들이 일단은 받아줘요. 그런데 뭐 남난 옷 입고 들어갈라 해보십시오. 받아줍니까? 아예 문전박대입니다. 나가 그래요. 어디 가서 야구장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면 적어도 야구 관람할 수 있는 티켓 사고 들어가야 되지. 티켓도 없으면 들어가면서 나 복음 전합니다. 들려보내주세요. 한번 들려보내주겠어요? 시끄럽다. 네가 뭔지 몰라도 티켓 보자. 티켓 안 사 나가. 그런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 즉 내가 정인 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격,
그리고 품위, 그리고 모든 조건, 그리고 모든 그는 가져야 될 그는 자기의 이 소유 다 하셔서 차고 넘치게 다 하나님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 주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고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사활의 대속의 고문을 잊고 사는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무엇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성령의 세례가 있어서 성령 임하십니다. 임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세 가지의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뭐죠? 죽고 살고, 자기의 사람이 죽고 자기의 새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 변화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 저 사람이, 사람이 진짜 달라졌네. 어제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그냥 싱글벙글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 사람이 인품이 괜찮네. 저분보다 영 사람이 성실한데, 영 사람이 뭔가 좀 끈끈한 정이 있어. 좀 대단한데, 이 뭡니까? 사람이 확 변화됐다. 변화된 거 벌써 우리는 향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무슨 향수 쳤노? 네가 어디 지났는데? 진짜 좋은 냄새 난다. 애기 꽃정 냄새 같다. 하고 그만 좀 기분이 이상하지만 코를 갖다 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인간 자체에서 나는 향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이거든요. 자체가 성령 권하면 첫째, 자체의 변화로서 그리스도의 향이 인간에서 자체에서 납니다. 둘째, 행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 어떤 행동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상대했다고. 둘째,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셋째, 그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사신 분이 예수님의 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뭡니까? 증인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만 딱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주님만 상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내 자식을 맡아주옵소서, 내 사업을 맡아주옵소서, 내 하는 업을 맡아주옵소서, 내 학업을 맡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경제를 맡아주옵소서. 주님께 딱 맡깁니다.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시킨 대로 완전한 순종하는 이 생활을 자기가 보여주면, 저 사람은 내 주식 보고 말이죠, 금리가 올랐니 안 올랐니 이거 보고, 그리고 전화 걸어서 하고 채권자한테 한 번만 봐주이소, 한 번만 봐주이소, 한 번만 봐주이소,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길래 오직 주님만 하고 있는지, 기도만 하고 있는지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주님께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에 주님 시키시는 것이 이거다 하고 명령들 하니까 진짜 우스운 일인데 일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일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살아계신갑다야.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저렇게 참 평강하게 하는 것이 결과가 또 형통하니까 뭔가 뒷배가 있어서 누군가 봐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가 찾는 예수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나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보자. 이거 여러분들 안 생기겠습니까? 다 내 이거 참 고수 보니까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다 이가 룰루 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노는 시간에 그 친구 뭐 할까요? 그 친구 가방 뒤져서 그 참고서 딱 출판사 알아냅니다. 이 무슨 출판사네? 이거 몇 년도 판이네? 이거 저자 누구네? 뭐하며? 책방 가서 내가 당장,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당장 오더.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 이런 안 가르쳐줘도 사라고 안 해도 절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표시 안 하고 말 안 해도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행위가 변화되면요, 그거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돼요. 성령 권능이 임하면 둘째, 행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셋째는 말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임한 표가 바람같이 임했고 불의 혀같이. 바람은 이 역사죠. 역사
내 안에서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뜨거운 이 열정이 생깁니다. 무슨 역사, 무슨 열정? 마구 그 뒤에 보면 2장에 사도 2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비록 유대의 핏줄은 한 방울 튀었지만 그는 남에서 자라기를 전부 다 이방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 방언, 모든 것이 이방입니다. 이방. 각 나라 각 족속에서 다 왔어요. 즉 아람어로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다 모아놓고, 왜? 그들은 유월절,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계에서 이때에 이제 절기 따라서 중앙 성전에 모인 것이 이게 뭡니까? 유대의 관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모이잖아요. 관습입니다. 처럼 모였어요. 모인 김에 이제는 막 성령 임함을 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막 설교하는데 방언 막 자기 말로 했는데 거기 각 나라 사람들이 말이 알아듣게요. 그러면서 야, 희한하다. 우리나라 말 안 하는데 왜 나는 알아들어지지? 니는 나도 알아. 니 우리와 같은 언어 아니잖아. 어떻게? 이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잘 전하고 잘 깨달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확 일어난 것이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 권능 받으면 우리도 예수를 입으로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기가 막히게 잘 증거해요. 또 듣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듣고 감동을 받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그 표징이 뭡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 권능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아무리 증거해도 냉랭합니다. 이런 표정이 그냥 들을 때나 끝날 때나 매번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 권능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만 아니고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권능 받았을 때 그 딱 나타난 역사는요, 이 동서고금을 막느라 똑같았어요. 증거하면 청중들이 은혜를 받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변화를 받아요. 그 변화의 표가 뭡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막 가슴을 두드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찢자면서 그냥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고 개같이 막 그냥 멍멍멍멍 하고 말이죠. 그냥 펄쩍펄쩍 뛰고 사람이 이런 오장육부가 그냥 뒤집힌다 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미치게 속이 탄단 말이에요. 억울한 소리 하니까 속이 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처럼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미치겠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이래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 왜 이렇게 정신이 못 차렸을까, 주여 하고 자기가 부르짖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말이죠. 듣는 자에게는 회개의 역사, 전하는 자는 잘 전하는 이 역사 뭡니까? 잘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로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으니 권능 받았을 때 일어난 것은 세 가지: 자체 변화, 행위의 변화, 그리고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인된 자로서 우리가 성령대로 정인 생활합시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직장, 또 학교, 내가 하던 사업부터 어디에서든 간에 바로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자고요. 그 사람이 말 전하기 힘듭니까? 자기의 이 변화된 자기의 사람됨을, 그리스도 향을 자체로서 보여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만을 상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도 사는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늘 내 짝지, 내 파트너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이런 가만히 보니까 앉아서만 내 궁지 좀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사업체에게 저는 무슨 회사 김 과장인데요, 그 옆에 볼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이런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쩌는데? 몰라. 그냥 바로 성낙 떨어지네. 그 독한 사람이, 그 모진 사람이, 그 악랄한 사람이 설마
보니까 그냥 딱 통장에 벌써 돈이 딱 올라왔어. 벌써 성이 났던 게 딱 쌓인 내려와. 와, 아무 표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못 뛰어난 거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돈을 들고 왔습니까? 오직 앉아서 뿌리정 치여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예수 진짜 구주시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걸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그리고 너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으면 진짜 좋대. 이 방금 봤지? 기도하니까 주님이 탁 책임져 주시잖아.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쉽게 될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 그렇게 예수 믿으시다. 그 한마디 바로 한 사람에게 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전도 방법은 뭘까요? 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그런 하나의 이 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치죠, 이치. 그때 일어난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전도하는 것과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은요, 요 방법이 좀 이치대로 했겠지만 좀 특이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아주 효과가 얼마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기에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진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쫙 복음이 전파되었다고요. 수치를 보면 12명의 제자가 성령 오순절 강림 때에 그때 3,000명의 세례받은 3,000명 편이죠. 그때 보면 그 남자 수만 해도 5,000명이 됐다 했어요. 3,000에서 남자 수만, 그만큼 수 액수만 따지도 5,000으로 뛰었죠. 거기에 그 무리수가 수만케 됐다 했어요. 우리는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수 그대로고, 코로나19 때는 이제는 지나서 지금 우리가 3분의 1은 삭감돼서 지금 3분의 2만 출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형편인데요. 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전도가 되어진 것이 이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지 못한 자 포기하고, 말하지 못한 자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와, 저분 메시아, 나는 메시아인데 다윗의 나는 자손으로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의 기적, 한 방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이 소문을 바디메오 같은 자는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나가기만 내 눈이 낫겠다 해가지고 한량없이 정처 없이 그냥 길목에 앉아서 있다가 주님이 지난다니까 뭐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 다윗의 자손은 그 용어를 함부로 못 씁니다. 아무나 안 써요. 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그 뜻입니다. 보도 어떻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풍문도 없고 병 고친 사실을 듣고 난다. 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대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입니다 하고 그가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거 보십시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적.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학問많이 공부한 사람은 그 제자들 없습니다. 전부 다 일자 무식쟁이에요. 해봐야 고기 잡는 어부들 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세리 출신 정도밖에, 아주 악랄하고 모지고 독한 인간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전했겠습니까만서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 믿게 되었던가? 역시 이들도 예수님같이 병을 고쳐주었어요. 병 고쳐주고 주님의 이적의 역사 같은 이적 역사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때 똑같은 반응, 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여서 그 이적 보고 믿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준 거기에서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옛말같이 천마디 만마디 말하면 뭐합니까? 딱 보여줘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
나를 봐라 하면요, 뭐 딴 말 한 필요. 그래? 전부 다 보니까 견문생심이잖아요. 마음이 딱 나도 그 앞에서는 자존심 있기 때문에 말 못하지. 딱 돌아서서 나도 예배당에 가봐야지. 여기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법입니다. 전도법. 그래서 우리도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이적이 여러분들 보여주기 힘듭니까? 둘째, 복 받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보여주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 6가지 할 때 안수 말씀, 항상 복 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 일을 하라 그랬다고. 범사에 이것도 복, 저것도 복, 이것도 복,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또 전도의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돼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복이 거리기 없는데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야, 이거 좀 물 좀 더, 물 좀 가져왔나? 야, 떡 좀 더, 뭐 그릇 가져왔나? 야, 배고프다, 밥 좀 더, 밥그릇 있나? 없습니다. 어이 참, 갖고 온나? 그것까지 내가 줄까, 이 사람아? 그래요, 여러분들. 복주 있어. 야, 복그릇 보자. 복 없습니다. 그릇 만들어, 이러면. 복은 내가 얼마든 줄 테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화 구원은 창조 구원, 그리고 대속 구원, 중생 구원, 성화 구원, 이런 순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창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선택했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계획, 예정대로 움직여요. 그 움직임은 전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이번 공과 말씀같이 이 우주계, 그리고 영계, 그리고 어깨, 이렇게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존재를 다 창조해서 기거하게 하시면서 그 존재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일관되게 우리 구원,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이 창조 역사, 이 창조 구원입니다. 창조 구원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성화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사죄, 의로운 자로 칭의, 또 하나님과 하나 된 화친된 자로 이 대속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대속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때가 되어 중생으로서 입혀주시기를 성령과 진리 역사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도 알든 모르든 간에 뭐 알기도 전에, 자기가 느끼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중생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화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요 창조구원, 대속구원, 그리고 이 중생구원을 자기가 믿어야 돼. 이것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고 나를 위해서 다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 오셔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중생으로 입혀주셔서 내가 이제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믿어야 돼. 이 믿는 믿음에서 성화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이 성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성화돼요. 영이 유약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이 아주 장성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영의 성화입니다. 몸이 성화되고, 이 몸은, 우리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여기 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 죄짓는 마음, 뭐 앉아서 뭐 한다고 걱정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불안, 초조, 그리고 뭐 낙심, 이런요 헛되게 심심하면요, 뻑하면 낙심 줍니다. 낙심.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좀 활력이 있는데 낙심 있으면 팍 쳐져요.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밥맛도 딱 떨어지고요. 그리고 낙심 생기면 무엇이? 걱정이 와요. 걱정.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잠이 안 옵니다. 이 참 괴롭습니다. 그건 누가 줍니까? 성경은요,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마음 품는 것이 마귀가 작용해서 한 거예요. 거의 다 우리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걸 고쳐가지고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마음, 영이 시킨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이 마음이 이 마음의 성화, 이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하니까 뭐 대단한 거 싶지만 내 영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도 얼굴이 그냥 천사와 같이 소망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마음에 확신이 충만해서 막 얼굴이 막 달짝같이 확 내가지고 믿음대로 되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여러분 있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는 6일 동안 세상 삶을 딱 시작하면 바로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 마음먹기, 자기 믿음대로 아닙니까?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뭘 보신다고요? 각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셔요. 행위는 우리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행동은 아주 허위로 행동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건 잘 꾸미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보셔요. 네가 진짜 나를 믿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여기 있어야 되지, 이거 있어야 되지. 이게 마음이 성화되는 겁니다. 마음의 성화, 셋째 몸의 성화. 몸이 영 시킨 대로 마음 시킨 대로 잘 따른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잘 순종하는 몸은 이 성화된 몸입니다. 이런 몸의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권 잘 이루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성화가 일어나야 되냐?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 그 어디에서? 현실, 시간은 인실, 장소는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처지, 여러분 딴 데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이 좀 바뀌어지십시오. 목회자의 제일 잘못된 이 마음이 이 낙심. 조금하면요 낙심이 딱 돼요. 뭐 목회자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그럼 자기 열심에 따라 안 되면요 탁 낙심. 해본 마음. 해본들 뭐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 마치 벽 보고 이야기한 것 같고 하면 탁탁 튕깁니다. 그리고 쭉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되겠지 싶은데 또 보면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아이고 또 시험 들었나, 또 화질었나.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힘이 팍 빠집니다. 솔직히 이게 낙심. 그 낙심은 절대 근문이죠. 그게 마귀가 좀 마음이지. 이 자리에서 이런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 성령의 권능 받으면 사람이 사도시 때 이 사람 변화가 일어날 때 이는 성령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래서 능력 주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 반드시 일어나 하니까 낙심보다 소망. 이게 저는 목회지만 여러분들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의 직장이 있고 자기의 직업이 있고 또 우리 학생 학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자기의 소망의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 이 자리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는요 멀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장소, 이 처지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잘 일어나려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영이 무슨 병입니까? 영이 무능해가지고 아무리 하야 마마 너 그 낙심하면 안 돼. 너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낙심하고 또 네 기도 포기하네. 지금 기도 시간에 와 기도 안 하노. 뭐 내 마음 어떻습니까? 아이고 기도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좀. 한두 번 쏙 남아 해봐야 소용도 없구만. 더 일이 더 나빠지는데 그냥 사람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기도 안 해. 하기 싫어. 이게 뭡니까? 영이 무능한 거예요. 영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말 안 듣는데 뭐 이게 영이 병든 겁니다. 이 병든 영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쓸데없는 기우, 안 할 걱정하고 안 할 염려하고 안 할 불안에 떨고 안 할 두려움에 떨고 안 할 개인이 미움, 시기, 질투나고 말이죠. 사돈이 뭐 논을 사니 배가 아프다고 했었고 말이지. 그 사람이 잘 되면 자기한테 콩고물이도 하나 떨어질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배가 아파서 그냥 막 시기가 안 나고 이런 쓸데없는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이 병들어. 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 그리고 내 몸의 치유. 내 몸이 이건 죄 짓는 데는 어떻게 민감한지 그냥 안목의 진욕 딱 보이면요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왜? 죄가 딱 보이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죄 짓는데 손 빠르단 말이에요.
이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게 징계를 주시니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병만 있는 것이 그의 징계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 건강한 것이 그의 징계입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래도 밤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건강한지. 그러니까 밤잠도 안 자면서 죽으라고 밤새 죄 짓고 또 눈 뜨고 또 죄 짓고. 저 사람 어떻게 몸이 건강한지.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마시고 말이죠. 해장술이라고 또 마시고 기분 좋다고 또 마시고, 그리고 잠자면서 또 마시고 또 일어나서 또 마시고. 그래도 어떡 뭐 죄가, 그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거기 몸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병든 거, 이런 우리의 몸의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 잘 이루려면 그 사람이 첫째는 요 세 가지, 영의 병 고침받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병 고침받고, 몸의 병 고침받고, 또 하나 몸에 이 형상대로 된 것이 일이죠. 일. 그로 인한 결과물이 물질입니다. 몸이 병들면요, 일이 병듭니다. 아이고, 일본이 그 사람됨을 알겠다. 이게 해난 꼴하지 말아요. 하다가 말고 차라리 안 하든지 그 사람을 딱 알겠네요. 틀림없어요. 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병들면요, 일이 잘 됩니까? 형통하지 않아요. 머리가 영이 부족하고 마음 씀씀이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몸이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무슨 일이 병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모든 물질이 일이 안 되니까 물질이 병들어서 공고합니다. 가난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침받는 네 가지의 고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요. 왜?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그리고 마음과 몸의 변화니까. 그리고 이 고침을 아울러서 복을 받아야 돼. 네 가지 복. 무슨 복? 영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영이 장성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린 장성한 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못된 마음, 주여 제가 이런 근심의 마음, 낙심의 마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리고 온유의 마음, 그리고 내가 담대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마음이 되는 것이 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자기가 잘 돼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몸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죄짓고 싶은 이 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고 들리고 그래도 죄를 안 짓습니다. 오직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 몸이 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몸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주 건강한 몸이 됩니다. 복받은 그런 몸은, 내가 몸이 건강해야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친 길로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모든 병이 떠나고 몸이 건강해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의욕이 생기집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려고 해요. 깬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깨었기 때문에, 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잠잔 사람은 이 뿅 갔는데 이런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겠습니까?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고 일이 없으면, 아, 저 사람 잔다. 완전 죽었다. 신앙이 팍 죽었네. 그냥 탁 꼬꾸리 앉아가지고 말이죠. 몸만 띵그리 앉아있지 뭐. 찬송할 때 입을 벌릴 줄 아나,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줄 아나, 성경 볼 때 이 성령이 뭐 무슨 말씀을 깨달음이 있나 들음이 있나, 완전히 활동이, 영적 활동이 죽었어요. 이것이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 그 건강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복이라는 것은 몸을 그냥 그 사람 다리를 확 그냥 하나님께 부서뜨려 봅니다. 그냥 들어 눕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죄 지으려고 해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죄 짓겠어요? 와, 어쩐 일이, 내 같은 이런 이 완전 철 같은 사람이 어쩌다 일이 됐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너무 남용했구나, 오용했구나. 아, 내가 이제는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그게 건강의 축복입니다. 축복.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이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병 나은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튼 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과 물질의 축복 주셔서 이 사람이 잘
모든 것이 영이 바르고 그리고 또 마음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손을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하면 다 오케이, 다 협조,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다 열매. 그래서 물질이 점점 더 번성.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치료받고 네 가지 복을 받아야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럼 이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을 받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성경에 있고 영감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은 간단하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요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주셔요? 네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영이 장성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일이 형통하고 물질이 번성한 것을 받게 되어서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되죠. 사람들은 뭘 봅니까? 성화 구원 이런 것은 사람들이 못 봅니다. 뭘 볼까요? 복 받는 것만 딱 봅니다. 와, 저 사람 뭐 참 사람이 착하니 뭐 예수를 잘 믿니 뭐 이런 것은 둘째 치고요. 하는 일마다 왜 잘 되는데? 와, 저 집에 손님 많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찌 그럴꼬? 이게 뭐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그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냄새를 딱 맡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래 잘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손빠르게 가장 쉽게 증거하는 정인의 생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정인입니다. 권능 받아서 우리가 증거합시다. 이 권능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권능을 받아요. 그럼 자신의 변화로 증거, 행위의 변화로 증거, 말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니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멀리서 말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라 했으니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증거합시다. 가장 좋은 증거는 내가 복 받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복 받는 것을,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네 가지의 치료, 영, 마음, 몸, 일과 물질의 치료받고 네 가지의 복, 영의 복, 마음의 복, 몸의 복, 일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딱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번성하고 형통함을 보여줍시다. 이것만큼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딴 데 가서 보여줄 필요 없이 내 짝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묵묵한 가운데 자기가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게 뭐죠? 예수를 제일 잘 증거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아서 주를 잘 증거하는 정인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